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지난 성탄 예배 때 우리 영상이 한 15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인터넷 사정으로 끊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성탄 예배를 또 영상으로 드리시던 분들이 아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또 인터넷 사정으로 제대로 영상을 송출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아마 그 미국 교회에서 이제 내년 초쯤에는 그 인터넷도 좀 속도를 빠르게 하고 여러 장비를 갖추어서 아마 조금 더 이 퀄리티가 있는 그런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리라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난 성탄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이런 어떤 절기가 되면 무슨 설교를 할까 많이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은 목사의 또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 평범한 주일 같으면 이렇게 선정되어진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어떤 절기라든지 또 오늘처럼 이렇게 마지막 제주라든지 그런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 많이 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1세기의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이 무역을 하면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이렇게 좀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그리고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우상들이 많고요. 뭐 이렇게 그 배를 띄워야 되고 또 뭐 이렇게 그 선원들이 이렇게 항해를 나가기 전에 또 자기들이 섬기는 많은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에는 늘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많은 부흥, 어떤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반면에 또 이렇게 많이 그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영적으로도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면면을 보면 좀 이렇게 그때 당시 어떤 평균 이하의 어떤 경제적인 삶을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좀 삶이 넉넉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별로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해요. 복음에 대한 필요성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부유한데 이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좀 가난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는 거죠. 이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핍박을 받는 이 그런 이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또 조롱을 당해야 되고 또 어떤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해야 있었던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핍박을 당하고 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펜을 들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노래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3절 말씀 보니까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이 쉽지 뭐 기분 좋아야 좀 찬송이 나오고 좀 이 주머니가 두둑해야 좀 배가 불러야 이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살 맛이 안 나는데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노래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충분히 찬송할 이유가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찬송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환난에서 면제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던
뭐 넌 크리스찬이든 동일하게 오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환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이라는 표현으로 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좀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좀 이렇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물론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의미는 이 의외성이 있는 고통,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뭐 이렇게 좀 뭐 예견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보통 우리는 환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위로부터 무거운 짐이 떨어졌을 때 그 짐이 가슴에 얹혀져서 가슴을 찔러대고 짓눌러버리는 고통, 이런 의외의 충격을 받은 것을 우리는 환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본래 예측할 수 있는, 얘기될 수 있는 그러한 고통,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 가능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던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코로나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를 누가 예견했겠습니까?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디에서 뭐 코로나가 시작됐대 하면서 뭐 그것이 이렇게 그 도시를 이렇게 이렇게 도시로 이렇게 번지더니 뭐 몇 개월 안 돼서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것을 예견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바이러스가 있으면 뭐 사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뭐 한 몇 개월 있다가 뭐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이 그 보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년까지 진행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뭐 지금 이제 백신이 나와서 뭐 내년 하반기면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예측이죠. 이것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올 거야. 이거는 또 예측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어떻게 보면 환난이고요.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어깨 위에, 우리의 가슴에 얹혀져서 우리를 막 찌르듯이 짓누르는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또 이렇게 장기화되어지면서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고난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동시에 겪고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있습니다만은 코로나로부터 그리스도인이든 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똑같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것이, 똑같이 그런 환난과 고난이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똑같이 그 환난이 다가오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들, 여러 가지 고난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해야만 되는지 그것을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알고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어느 때는 거의 대부분의 고난과 환난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왜 나에게,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칠까?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닥칠까? 이런 의문을 갖지만, 이런 의문을 품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그 이유는 납득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자녀들,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환난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찬송하리로다.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 지금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 그 예수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 어려움이 한 번 닥치면 이게 참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가지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괜찮겠지, 이것으로 이제 끝나겠지 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겠지 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여러분, 이 고난이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고난이 이렇게 우리에게 형형색색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자비, 그러니까 모든 자비의 은총을 베푸시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일체의 모든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형형색색에 각가지의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만 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도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환난을 당하면
물론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힘들지요. 아프지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나 고난보다 그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단어를 압도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한번 지금은 찬찬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히브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위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가 필요하신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당하는 고난당하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위로 그러면 찾아가서 말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 위로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곁에 와서 서 계신다. 곁에 와서 서 계신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곁에 와서 서 계신다. 여러분 이 그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을 이 번역을 하면 상담자 그리고 위로자라는 의미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상담자, 위로자.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계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힘이 되겠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그 세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세상에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 풀무불에 이 던져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세 청년을 이 풀무불에 풀무불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가 이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용광로에 던진 거예요. 이 세 청년을 던졌는데 조금 후에 가서 보니까 이 세 명을 던졌는데 그 용광로 속에 4명이 거닐고 있는 겁니다. 4명. 그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통당하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곁에 서 계셔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 와서 서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이런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넉넉히 환난을 고난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정말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넉넉히 견뎌낼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여러분, 고린도다고 좀 그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도 많이 당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 때문에도 많은 고난을 스스로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 위로 해 줍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물론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들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비록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와 함께 하는구나.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자기의 주머니 어렵사리 만든 그 선교 헌금을 나에게 보내면서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7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한 줄 알미라.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거죠.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첫 번째 이유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받는 이웃들의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이웃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소개한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1996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영국의 옥스포드라든지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고, 그리고 또 노년에는 그 하버드 대학에서 또 예일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던 이 아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책을 적필하시는 이 작가이셨는데요. 이 헨리 나우엔의 이 대표적인 그 책은 상처받은 치유자, 꼭 한번 사셔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애를 사셨던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셨느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자기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뺨을 때리고 주먹을 쥐고 막 구호를 외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겠느냐고요.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33세라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상처받은 그분이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성탄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그때 당시에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민망하다. 민망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픔을 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지금은 이제 체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공감이라는 단어,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함께 느끼시는 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 상처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할 수 없잖아요. 다 상처를 받았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 상처를 받았대요. 무슨 상처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상처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환난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극한의 고통, 그런 어떤 상처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상처가 크던 작던 간에 여러 가지 모양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처를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 왜 우리가 이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마 거기에는 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상처받으신 주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상처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허용하시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이 더 악해져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악에 바친다고 하죠. 세상의 모든 상처를 자기만 받는 것처럼 하면서 막 악에 바치는, 더 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성향을 보면 이 공격적이에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배로나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상처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막 상처 때문에 더 악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떤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그리고 상처받는 이웃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번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그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로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이웃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뭐 소풍을 가고 그러면 산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럼 산에는 뭐 한국의 명산에는 여지없이 절, 그리고 그 절의 대웅전이라는 이제 사찰 뭐 중앙에 있는 그런 대웅전에 가면 거기에 이제 자불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이 부처 상이 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절에 갈 때마다 조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그 어떤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뭐 이렇게 커가면서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한 번은 제가 이런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대웅전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부처를 보면 물론 이제 뭐 제가 불교를 비판하거나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아주 그 옅은 미소를 띠시면서 이렇게 아주 평안하게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인자하냐고 드는 생각은, 과연 저렇게 평화롭게 웃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아픔을 아실까? 나의 이 갈등을 아실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내 마음을 아실까? 그런 생각.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은 그 예수님, 나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 예수님, 뭐 우리 뭐 예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만은 그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계시면서 그 일그러진 그 표정을 하시고 막 고통 중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절에 아주 평안한 미소를 띠시면서 앉아 계신 그 부처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런 예수님. 과연 누가, 어떤 분이 나의 아픔을 아실까? 나의 이 갈등, 나의 이 딜레마를 누가 아실까? 저는 거기에서 깨달았습니다. 비록 평안한 얼굴은 아니지만, 비록 일그러져 있는 모습으로 고통 중에 계시는 그분이지만, 비록 나무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는 그분이지만, 과연 그분이 내 아픔을 아시겠구나, 나의 이 갈등을 아시겠구나.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분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겠구나. 왜? 나의 아픔을 아니까. 그래서 그분이 바로 치유받은 이런 제목도 잊어버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겁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그분이.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찬찬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 이 고통의 절정에서 일그러져 있는 얼굴로 모든 상처를 받으신 그분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너의 갈등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정말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위로의 빚진 자로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면, 비록 내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찬송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잘 나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성공 가도를 이렇게 걷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고요. 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성공을, 어떤 출세를 이 자기 과시의 기회로 삼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 아니냐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냐고요. 내 실력이 좀 괜찮아서, 내 아이디어가 번뜩여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아이디어대로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면 좀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업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좀 자랑하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느냐. 여러분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속에는 허영심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기를 우상화하고 싶은 그러한 미혹이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흙에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조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세계의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는들 어떤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끝나면 또다시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겠습니까? 영원히. 아마 이것이 끝나면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환난을 겪게 되면 우리가 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어떤 혹독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사형 선고.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환난을 겪었길래, 이 사도 바울에게 닥친 환난이 어떤 것이길래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어떤 고난일까?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수많은 고난을 겪었으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사도행전 19장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 에베소는 아주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아주 짭짤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 에베소 지역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상을 버리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만들었었던 우상 장사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아마 그때 겪었었던 고난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에 던져진 겁니다. 거기에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맹수에게 잡혀먹는 그런 영화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겪었었던 수많은 위험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강의 위험, 어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감옥에 많이 갇히고 많이 먹지 못하고 많이 자지 못하는, 그러면서 어떤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은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살 수만까지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냥 죽고 싶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그냥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상당 부분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어떤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정, 자기의 자존심, 이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자기 자신도 믿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의 벼랑과도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삶이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다시 말하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여러분,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잘난 것 같은, 대단할 것 같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인생의 최후의 절망인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고난, 고통스럽지요? 힘들지요? 아프지요?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환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자이신, 죽음을 극복하신,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예, 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 시험을 만약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 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할 수 없는 삶의 좌절에 빠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이 고난,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큰,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환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